오늘 우리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우조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상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소유, 재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 무려 500개 이상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 관련해서 기억하는 말씀을 떠올리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애시당초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은 돈일 뿐이라는 거죠. 돈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사용하기 위해서 그저 수단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지 돈에 너무 이렇게 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이 어떤 뭐 힘이 있거나 파워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가치적으로도 중립적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돈이 나한테 뭐 위협을 가한다든지 돈이 뭐 나한테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인생 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청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열심히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열심히도 일하지만 또 주식 같은 이제 그런 투자들도 많이들 해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의 근황을 최근에 그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 청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착하고 참 성실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잘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미약하지만 그렇게 꾸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래서 이제 아마 이 친구도 혹하는 마음에 아마 주식 투자를 좀 목돈이 생겨 가지고 모아뒀던 걸 가지고 아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낭패를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액수도 꽤 되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쿵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소식 자체가 이제 저를 좀 놀라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얘가 혹시 너무 낙심해서 나쁜 생각, 절망하면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연락도 제가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만 그렇게 하게 됐던 그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는 유혹이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부는 타락의 기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부자 청년의 그 비유를 보시면 아시지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대요? 쉽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겠어요? 그 얘기는 강조점이 그만큼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요,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치 중립적이고 그저 우리가 생활하기 편안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세력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돈을 엄청 많이 안겨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다 빼앗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참 씁쓸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죠.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그 당시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아요. 그래서 그 1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시면 올라갈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그 원어를 좀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뜻이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매번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의 신자들이 그 하나의 체험만 가지고 모든 생활이 만사 형통되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죠. 불꽃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연료가 타도록 그렇게 쫙 추진력,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든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날아야 되는 비행기라고 비유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는 그 추진력의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이와 같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꾸준하게 이어져 갈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철저하게 경건의 습관이 중요한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 누구도 그렇지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만나오시죠. 우리 동건이가 친구를 사귀더니 그 친구하고 늘 가깝게 지내요. 명준이라는 친구인데 그 명준이하고 같이 틈만 나면 놀고, 어디서든 놀고, 주차장에서도 놀고, 저 공원에서도 놀고, 또 주말에는 또 같이 저 부산으로 나가서 놀고. 그 왜 그래요? 좋으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되고, 자꾸 그분이 좋아지고, 자꾸 사랑하고, 그 우리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모르지만 이 안진뱅이를 늘 그렇게 기도 시간에 들쳐업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이제 기도하러 쑥 들어가고 이 안진뱅이를 그 앞에다가 툭 던져놓고 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 3회씩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늘 같은 위치에 같은 안진뱅이가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많은 기도하러 오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닳고 달지 않겠어요? 익숙한 거죠. 그런데도 뭔가 그 안진뱅이에게 큰 도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경건을 위해서, 그 당시 경건의 표지하면은 구약시대 구제,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지금으로 치면 곧 신앙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막 그냥 종종걸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갈 때마다 그 문 앞에, 그것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그 미문 앞에 딱 놓여있는 안진뱅이를 봐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비가 이루어지질 않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한 40여 세나 되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 처지로 살았겠어요. 한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갈급함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안에 막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안진뱅이로 사는 거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가 아니면은 네 집안에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으니 네가 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상상해 보기를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그런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어떤 문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뭐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미문. 그러니 생각해 보는데 그 당시에 성전의 문 한 짝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금딱지라도 붙어가지고 좀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최고의 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문은 화려한데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는 정말 그 세상 소망 하나 가질 수 없는 안진뱅이가 그냥 그렇게 터덕터덕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거죠. 보니까 안진뱅이가 이 두 사람 관상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만 잘하면 돈 몇 푼 그렇게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멘. 주목한다,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리고 뭔가 느낌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직관을 가지고 그 속을, 내면을 이렇게 찌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그 뜻이 바로 주목하다인데,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눈길로 이 안진뱅이를 쏘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저 동전 몇 푼 주고 지나가는 지금 그 순간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곁을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자기를 주시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도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강자들이 살아남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규칙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서 우리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강자가 약자를 딱 이렇게 강자의 권한을 가지고 얽매입니다. 그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 그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초신자로 만났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제가 맡았던 교구였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그리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고 일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는지. 그랬는데 남편이 또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 처음에 이제 아팠을 때 이제 다 커서 이제 독립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엄마 아픈 소식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급성 당뇨가 온 거예요. 급성 당뇨. 젊은 사람인데. 그랬는데 글쎄 얼마 전에 연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간에 젊으니까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잘 안 됐는지 그만 합병증이 왔는데 두 눈을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되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가서 이 얘기를 아마 평소에 좀 친했던 다른 분한테 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건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건 권사님이 아직 회개할 게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입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좀 신뢰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분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만 돌아오는 말이 더 그냥 가슴을 찌르는 너무나 힘든 그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안진뱅이는요 평소에 자기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속마음이 5절에 나오거든요. 5절 보시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어. 잔뜩 기대하는 거죠. 말똥말똥 지금 앉아가지고 말똥말똥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 2명을 쳐다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실 지금 이 안진뱅이한테 원했던 거는 그저 자기가 지금 이 인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기서 일어날 거다 이런 상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 동전 몇 푼 땡그랑 떨어뜨려 주면 그저 굶지 않고 그저 끼니 때우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동전 불쌍하네 하면서 동전 좀 평소보단 많이 해서 땅그르렁 해서 따락 떨어지면 소리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그 믿음 없는 안진뱅이가 들었을 때는 아마 좋은 게 하나 처음에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실망이 절망이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실망과 절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알라딘 램프 이렇게 어렸을 때 만화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면은 지니가 쫙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래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 뻥 하고 그냥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필요한 음료수 먹고 싶어서 동전 자판기 동전 땅그랑 떨어뜨리면 그러면 음료수 나오는 그런 자판기 역할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거 그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거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죄의 사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썩어 사라질 이 세상에 목매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지금 건강하지 않는 이 두 발 기적같이 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의 회복도 중요한 축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시선을 그저 동전 몇 푼에 만족했던 그런 시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런 겁니다. 소망 갖는 것 자체가 우선은 기적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거리가 먼 사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벼락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절망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나에게 소망이라는 건 사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불어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신앙 안에서 살게 하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력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아픈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이전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가 내린 결론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있었죠. 우리 교회 부채 상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어요. 500만 원.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동안 묵상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그 사건 자체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소진되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꼭 필요한데 중요한데 사용되어서 쓰지만 결국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리 실망할까요? 아, 또 0이네. 그럼 또 우리 좌절해야 되나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불어주셨나? 바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시선을. 안진뱅이 지금 난 평생 이러고밖에 살 수 없어. 이런 어떤 절망의 시선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로 시선을 옮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혹여라도 부정적이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삶의 시선을 우리 아픈 현실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8절 보실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또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항상 혼자였죠. 그리고 자기를 떠매서 데려다준 친구들이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또 자신들을 둘러매고 집으로 가고 항상 그게 일상이었지. 언제 이 안진뱅이가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갔겠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식으로 이렇게 예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진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러죠. 아마 이 안진뱅이도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매주일마다 바지가 흘러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진뱅이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고난에 파묻힌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속으로 포용함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부되는 인생이 아니라 수용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혼자인 인생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도 안진뱅이와 같이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꽉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